아멘. 예,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께 다 연락이 되어져서 그 기도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또 이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오늘 집회 중에 주의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심령이 주님과 연합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잔치를 빛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유언 말씀 중에 이제 13장, 14장 거쳐서 15장으로 와서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원 비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지난번에 해드린 그 자료의 5페이지 상단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게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이제 여기부터 나갈 건데, 읽을 말씀은 신명기 31장 12절로 13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신명기 31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찾으셨죠? 3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거기에 줄쳐놓습니다.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런 사람들 보고는 무거하는 자 또는 거류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무거하는 자라는 뜻은 이제 마구르라고 하는 그 게르의 변형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 게르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좀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모으고 그들에게는 게르, 구루, 마구르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즉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귀화되어져서 또는 귀속되어서 함께 거류하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듣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 이제 여호수아로 바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증거한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의 33절로 35절을 우선 읽고, 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9장 끝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건 장절이 길기 때문에 정신 들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과 본토인뿐 아니라, 본토인은 유대인이죠,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줄쳐놓습니다.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유대인과 같이 동행하는 이방인들을 거류민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게르라고 한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이 일 후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나나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나들에게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친족 여인이 매우 울었으며 날아갔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우고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악마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원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를 농사를 하는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버림받고 불사름을 용도밖에는 쓸 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인 유대인들과 나중에 접붙임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 이제 오늘 시간 살피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반드시 묵은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새 가지에서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반드시 이제 봄에 싹이 나기 전에 반드시 포도 농사하는 그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죠. 그리고 눈이 다시 터서 새롭게 나올 그 부분에서 눈 터서 나오는 새순이 가지가 자라가지고 이제 포도송이를 맺게 만들어 줍니다. 접목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그 포도 농사는 이제 번식을 시킬 때는 새 포도 가지를 여름에 잘라서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주면 그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번식이 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토에다가 본가지들을 갖다 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본토라는 건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원래부터 선민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안식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히브리인들을 갖다 심을 때는 그 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땅에다 갖다 가지로 번식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한 성에서 같이 사는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생명이 동일한 생명으로 그 좋은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서로 받아서 생명이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포도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맞지 않는 생명으로 원래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생명에 접을 붙이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다가 갖다가 좋은 땅에다 심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접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지금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떨 거냐 이게.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주 안으로 옮겨놔야 된다. 거기다 심어야 된다 이게. 그런 걸 보고 접붙임이라고 그러는데 용어상의 의미는 뭐라고 한다겠죠? 찔러서 씨를 심다 그런 뜻이에요. 접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의미는, 단어상의 의미는 찔러서 씨를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접붙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지금 접붙임 받은 분들이죠. 원가지를 본토에다가 자르다가 가지치기 해가지고서 흙에다 묻어놔가지고 뿌리 내리기 해서 기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었던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나더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꾸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먹을 수 없는 이런 산물을 내는 걸 계속해서 내가 한 농사를 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다 가지들을 잘라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본토에서. 어떤 자는 뿌리채 아예 뽑힌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가지 잘려져 가지고 쫓겨난 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한 경우가 있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암암리에 감춰놔 있는 구속사인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본토인으로서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한 사람들은 역시 그들이 계류가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류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인데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가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서 최후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죠. 이방의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은 가야 될 곳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 땅에서 남이 나라에서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서 내가 돈을 내서서 벌었다고 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마음대로 집 사고 땅 사고 거기에 놔둬요. 무더기에 법으로 막아서. 그것도 뭘로 세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영주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한국에 가서 집 좀 사겠습니다. 그러면 집 사락해요? 안 돼요? 미국에 나 밭 좀 넓은 땅 사가지고 여기서 내가 반일고서 농사 좀 짓겠습니다 하면 허락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객이 나가서 함부로 농사하거나 남의 땅에서 산업을 일으켜서 뭐 하거나 하는 것은 거기는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져가서 당신네 땅에다가 큰 공장 차려가지고 산업을 부흥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투자이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돈 많다 해서 우리나라 와서 자기 맘대로 하느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줄 거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애굽에도 갔다 왔고 뭐 그럴 왕에게도 갔다 왔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 신부는 가나안 땅의 영주권이 없는 거예요. 정착지를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은 거예요. 정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르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무슨 신분으로 살았다고요? 게르, 나그네 신분으로 살았다. 이게 나그네 신분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 혹은 10족속이 이미 영주권을 자기네 본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한은 땅도 내 맘대로 내가 살 수 없고 집도 내 맘대로 아무 데나 지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명령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무허가 건물 지면 돼야 안 돼요? 정부에서 즉시로 철거하라고 개국장 보내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송장 메고 바다나람 땅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해족속의 땅을 빌려서 지금 이러고 목동으로 목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족속한테 가서 송장 좀 치우게 송장 묻을 땅 몇 평만 팔아라 이래야죠. 나 여기다 큰 산업 일으킬 테니까 너희 땅 내가 돈 있으니까 다 사겠어. 그렇게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놈이 어디서 와가지고서 이게 미쳤어 너? 그럼 우리는 어디가 살으라고? 날라온들이 백힌 돌 쳐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면 대이놈아 말도 안 되는 허지도 말어. 그런데 소상가서 그러는데 너무 불쌍해. 묘짜리 하나만 날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없죠. 그래서 막벨라 밭굴이라는 것을 고대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들한테 허락받아야 돼? 내 맘대로 믿어도 돼요? 허락받아야죠.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 이민 가고 미국 가서 뭐 투자 좀 하겠다고 그러면 서류를 이만큼 해오라고 그러고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가야죠. 그거 다 하라는 대로 영어도 못하고 미국 관서에 다니면서 그놈 해오라는 서류 다 해다가 뭐가 틀렸네 이거 아니니까 새로 해와라 이래서 하면 못 오잖아요. 아예 변호사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낫지. 이민만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변호사가 있어.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 또 전문으로 맡아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뭐 나도 미국에 미국 조지아주에 그 목회 허가증 받고
연방 정부까지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냈어요. 나는 이제 가서 살아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거 안고 그냥 이제 와버려 가지고 배단위 교회라고 정식으로 이제 그거 허락까지 다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다 목사 안 넣는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목사하면 지옥 간다 이제. 그 나중에서 그거 헛돈 들인 거지 뭐 괜히.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나 목사 안 넣는다 그러고 이제 와버려가지고. 그러나 이제 뭐 가서 그거 서류 했던 거 변호사 그때 그 변호사 찾아가서 그거 다시 살리겠다고 나 목사 도로 홀란다고 그러면 또 살아나겠지 뭐. 그런데 목사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 죽고 싶어 그러시니까 묻어는 거지 뭐 하고는 싶지만. 야 이와 같이 그 나라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그 뭐 서류 다 제출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허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 증도 어디로 없어졌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알아서 해. 너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해. 이제 이러셔가지고 겁나니까 묻어는 것 뿐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구속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주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 이제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나누는데 자료의 5페이지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먼저 아브람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야곱 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을 게르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세상에 바로와 바로의 그 신하들에게 종로로 사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게르라고 그래요. 이방의 나그네다. 그런데 역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존칭을 해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읽은 것처럼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읽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게르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게르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 흩어진 게르가 될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럴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것은 비유로 말할 때 본토에 심어진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새순을 잘라서 번식을 시키려면 땅에다 그냥 그 땅에다 묻으면 돼요. 그러면 또 그 마디에서 뿌리가 새로 내리니까. 그런데 그 본토의 적성이 그 본토의 성향, 거기 무슨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 땅에 있던 나무를 갖다가 본토에다 갖다 심는다 해가지고 똑같이 준 열매가 맺고 뭐 잘 자라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땅에는 익숙하지만,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 땅에는 익숙하지만 옮겨진 땅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뭐 몸살한다고 그러죠. 모내기 하면은 한동안 몸살하죠. 묘종을 옮겨 심어놓으면 한동안 몸살하죠. 나중에 흙에서 빨아올리는 그 기운이 다른 토양에서 다른 방식으로
요 목을 길렀지만 그걸 갖다 이양을 해놓으면 몸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으면 다행인데 살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민 가면 무조건 다 성공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면 뭐 가려면 이 땅에서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려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다 배워야 되고 모든 걸 구비를 해가지고 가면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만 한국말밖에 모르고 미국 사람들이라고 상대해서 뭐 하려고 하면 뭔지 하나도 모르면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옆에 변호사 사가지고서나 뭐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분은 국선 변호인이라 무료로 변호를 해줘. 아무한테나. 돈도 안 받고 변호해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치를 아셔야 돼, 이치를. 국선 변호인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점심값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돈 받으면 안 되죠. 국가에서 변호사비를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별도로 문제를 있어서 의뢰한 사람한테 돈 받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변호사 자격이 딱 박탈당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세상 나라의 법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국선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러 다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돈 받고 해야 돼요. 값없이 줬으면 또 갚았지 말고 거저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면 거저줘야 되죠. 국선 변호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랍비 같으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법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돈을 다 받아 챙긴다 이거예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뒷돈은 뒷돈대로 받고, 월급은 푼돈이요. 뒷돈 받는 것이 목적이요. 지금 목사님들이 문지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관 형제 그것을 묻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 죽고 싶어?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셨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다 하시는 거지. 너 이 성경 몇 장 몇 절 봐, 몇 장 몇 절 봐고 다 이렇게 보게 만들고 나서 이래도 할래? 그건 묻어놓은 거죠. 알고 하면은 안 되죠. 알고 하면 내가 너 몰라서 하는 자들은 세상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맞아.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냐. 모르고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덜 맞지.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뒷돈 챙겼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소리 계속 들어가면서 뒷돈을 알면서도 챙겼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죽는 거죠. 그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채우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참. 국선 변호인으로 서는 게 참 신세가 가련해.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런데 뭐 국선 변호인은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 많이 봐야 2, 300만 원 받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시험 봐서 대가리 팀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 되면 다 돈 잘 버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팔이 날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문 닫는 사람들 많거든. 이상한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우리 그냥 아니 성경 읽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꺼먹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글자적으로 읽어도 사전 찾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 글자로 해서 읽었다고 해. 그래도 그 서류의 의미를 다 파악하냐 이 말이요. 안 되죠. 그러면 아예 돈 주고 변호사한테 서류 들고 와서 맡기고 이것 좀 처리해 주시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과 사립 변호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이 시간은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탓할 일이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신약 시대인데 돈 받고 변호사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돈 받고 설교해주면 안 되잖아요.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서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대신 가서 변호도 해줘야 되고. 김정숙 자매님 주님 앞에 세웠을 때 내가 너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이 문양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 내가 유공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 미리미리 시험을 자꾸 치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에서 시험 다 치러서 패스할 만한 자격이 된 사람 주님 앞에 세움을 있게 만들어야지 나에게 붙인 양무리는 내 책임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당연히. 내 형제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 무턱대고 주님 앞에 섰으면 뭐 나 읽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지. 빌립 집사 보고 어디 간다게 내신가 그 사람이 이사야서 이렇게 막 읽었다니까 너 읽는 거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그러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일러줘야지. 그런 것처럼 남의 나라 말이잖아. 남의 나라 말. 간다게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성경 히브리인들의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 이놈이고. 가르쳐줘야지.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국선 변호인으로 세워놨더니 뒷돈 받는 것이 쏠락쏠락 재미가 들리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껌값이고 그건 그것대로 받는 거야. 이제 그건 껌값이야 그건. 그리고 뒷돈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들포도 열매를 맺힘이 어찌미뇨.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포도원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게르는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힘든 처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게르라는 건 양면이 있죠. 유대인이 이방의 게르가 될 수가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와서 함께 붙여 사는 게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 이방의 행인이라는 뜻이니 낯선 나라 낯선 마을에 살던 가련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귀화 혹은 귀속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귀화라는 말과 귀속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귀화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읽었는데 항복을 했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너 어디서 왔는데? 우리 너무나 먼 데서 오느라고 출발하던 날 떡을 그날 구워가지고 왔는데 다 탕났다. 이렇게 너무 먼데 신발도 다 헤어지고 옷도 다 낡고 땀내 풍풍 나고 이런 거 우리 행색 보면 몰라요. 워낙에 행색이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래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항복한다는데 죽여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항하면 죽이지만 항복한다는데 이걸 죽이냐고. 우리 다 항복했어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
항복하면은 사는 길이 생겨.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를 약속을 한번 하면 그게 법이요. 여호와가 거짓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알았어. 그럼 너희 안 죽이실게. 그럼 너 이거 항복해서 우리 종되겠다는데 뭘 나고 죽여. 그럼 우리 이스라엘한테 너희 종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종으로라도 살려만 주시면 고맙고 감지 덕지지요. 그런데 직분도 맡겨.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항상 성소에 나무를 패야 되고 물기를, 여자들은 물 깃고 남자들은 나무 패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그거 하러 다니지 말고 너희가 이걸 대신하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나 할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 게 효과적이니까 그 품짝도 안 받고 그냥 살려만 주는 조건으로 종로로 하게 해준다면 감사하다는데 뭐. 그럼 나 같아도 오케이 알았어. 나 같아도 그래. 약조를 해놓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성 바로 옆에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가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둘째 아들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뭐 신발 다 구멍 난 거 옷이라고 그 누더기 입고 굶어가지고 얼굴이 뼈가 살아놓고 그냥 뼈에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뼈에 붙어 있어. 그냥 가죽으로 뼈가 그냥 달라붙어 있어. 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처지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방 죄인들이라도 마땅히 멸해야 되는 자들인데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살려주고 나서 직분까지 맡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던 봉사를 대신 너희가 하라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나가서 싸움이나 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평안히 싸우면 그게 전방에 나가서 칼 맞아 죽을 일도 없어. 아니 얼마나 감사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지. 하나님만 섬기면 먹는 거 생기죠. 이스라엘은 전장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하고 이러고 평안히 이러고 있고 땀 뺀다고 해 나무 패면 되고 물 좀 길어다가 갖고 오면 되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은 제단에서 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논아 먹으니까 뭐 굶어 죽을 일을 놓고 생겨버렸네. 감사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형제 만나서 교회까지 왔는데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돈 번다는 말을 한 거 아니죠? 또 굶어 죽지는 않게 생겼다 이제 이러면은 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또 해가면서 우리 아들 딸 둘 돈 잘 벌게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 몇백만 원씩 준다는 소린가 보다 또 이러면 알아서 알아서 성경에 무슨 세상사 얘기를 하겠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은 죽지 않게 돼 있어. 먹을 건 진짜 하나님이 부자라 이 교회에 오면 굶어 죽을 일은 절대 없어. 전장터에 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
저 교회에 와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깃고 하는 것이 안전해. 그건 또 이 얘기 해놓으면 또 아이 나 전장에는 안 나갈 거야 또 이러면 안 돼.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 요즘에 이제 우연찮게 지금 전사들 기르는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줘가지고 15년 동안 면접 기도해서 15년 생명연장 해주니까 겨우 난 자식 낳았는데 어떤 놈이 나와요? 그놈 안 생겼으면 이스라엘 안 망하죠. 나 암도 하나만 걸려도 다 죽는다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온몸에 퍼져서는 다 죽는다 했었는데 암도 애써서 하나 이게 겨우 치료하는 중에 또 하나 이게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고 사는 게 다 짐손에 있는데 이제 그랬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뭐 그렇다고 완치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욱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생각을 하느냐면은 히스기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는 40에서 40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이 될 때까지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행습을 배우잖아요. 광야 생활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 하나 좌판 하나 벌리게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장인이 그건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감히 내 죽은 다음에 대를 이어서 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호밥이라는 대 이을 놈이 또 있어. 그러니까 사위가 저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깃이 돌아와요? 나 같아도 안 줘. 사위가 그런 눈치가 보이면 난 너 오지 마 이놈아 오늘 이래버려. 안 오고 충성하고 효도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뭔가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안 주죠. 사위는 아들은 주기 싫어도 줘. 헐 수 없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참 이게 생명률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80세가 되니까 아니 인생이 길면 70이고 한가하면 80인데 나 이제 수가 다 했잖아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너 이제부터 쓸 건데. 아이 이러니. 아니 젊을 때 88할 때 쓰셔야지. 80된 산 할아버지를 쓴다니까.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40년이라는 기간을 연단을 시켜야만 드디어 쓰게 생기겠어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리는 게 어디서 온지 아시겠죠? 모세 자신의 인생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요. 너 내가 데려갈 때까지 내일 좀 해 이제부터. 그러면 충성해야죠. 히스기야처럼 나라 망칠 놈 나누면 되겠냐 이거야. 내가 하던 사역을 더 잘할 사람을 빨리 이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당연히. 아니 데려가실 때가 지났는데 덤으로 사는 기간에는 준비하는 기간을 주신 것이지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는 기간을 준 건 아니잖아요. 고난과 연단이 앞으로 더 심할 거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종을 만나는 것이 복이죠. 뭐 사실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이후로 누가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말씀 좀 깨닫고 신학도 했다고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이 형제들도 들어올 거라고 난 예상은 해요. 그러나 난 그 사람들은 안 세워. 나라 물 말아 먹을 놈 후사로 세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나와 함께 생활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뭘 바라고 이걸 아는 사람을 조금 모지라도 그 사람을 시켜야 안전하지. 문화세 덤으로 주신 기간 동안에 문화세 나누니까 그게 나라 물 말아 먹어버려, 나라 말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이제 나에 대해서 아는 형제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각오하고 있어야지. 이제는 가만 안 놔두니까. 난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은 가는 것을, 주님 품에 가는 걸 준비하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유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같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덧붙이는 비유를 설명을 하자니 세상사의 이런 모든 이치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하지,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을 문자대로만 가르치고 성경 문자대로만 이렇게 읽고 끝내버리고 다들 깨달으세요 이렇게 하고 넘기면은 되게 그게 이해가 되냔 말이야. 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받은 사람은 이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말은 못 알아듣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석해주고 풀어줘야 되지 않냔 말이야. 당연히.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